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지난 시간을 함께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이, 그 시대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유대인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비추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유대인이 정말 잘 믿고 있고 신앙이 정말로 좋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워가고 새로 그려가고 때로는 깎아가고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험 볼 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세상의 왕 헤롯 왕은 힘과 자기의 권세로 통치하고 억압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도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부흥, 그런 나라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의존, 예수님을 향한 의존, 절대적인 신뢰로 이루어진 나라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때로는 무력해 보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가는 그런 삶,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인가, 변두리인가,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함께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예루살렘 중심, 교회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그런 걸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이곳을 탄생하는 곳으로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댈 곳도 있고 숨을 곳도 있고 의지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가진 자보다 더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변두리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영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라 운동을
그때로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유아가 많은 아기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탄식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피하여 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1 반을 도피 생활, 다른 이방 지역으로 도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형통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예수님처럼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일 수 있다. 애굽에 도피한 것처럼 늘 외딴 이방인처럼 숨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을 도피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좀 어쩌면 다른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천국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의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되는 이 시작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 그 현장이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광야일까?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고독한 땅이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가 시작점이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럼 이 시대의 광야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공간, 서 있는 자리를 광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늘 독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비움과 체험이 일어난 그러한 곳이다. 이번에 이음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그 하나님과 이어지는 가장 핵심 장소, 경건 훈련, 큐티 훈련은 어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성소를 보아야 된다.
지성소에는 많은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있기도 하지만은 세상 걱정 근심도 있고 물질의 근심도 있고 자녀 건강 모든 부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만약에 돈이 있다면 성소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구합니다.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등대가 있습니다. 돈이 삶의 기준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뭐가 있느냐? 바쁘게 살아가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의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비추어줄 때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광야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것을 광야로 삼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회개,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왜 회개를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천국의 그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지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면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옷 2벌 있는 자가 1벌 나눠주는 것인가? 세금을 강탈하는 자가 이제 정직하게 그 세금을 걷는 것인가? 그게 회개인가? 그건 회개의 합당한 열매이지요.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회개했습니까? 아니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을 정치적인 독립,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흥을 얘기합니다.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핵심 주제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인 그 부모, 이제 아기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을 받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모든 부분을 공급받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상태, 가장 쉼을 누리는 상태,
정말 행복한 삶, 주님과 이 영적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이 탯줄을 끊는 거죠. 단절이입니다. 내가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 영적인 탯줄을 잇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나무에 떨어진 가지와 같이 영적 탯줄이 끊어진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요,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회개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영적 탯줄이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 주시기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묻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그러면서 이를 묻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가? 이걸 묻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지성소에 다른 세상의 가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외에는, 광야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는가? 오늘도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회개한 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오늘 보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례는 뭐냐면 이 회개를 통하여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지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다. 난 저 사람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과 같이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티켓을 따놨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할례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없습니다. 떠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유대인처럼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출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 붙드는 게 뭡니까? 세례. 이 세례의 다른 말은 외적인 종교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 부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향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때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뒤바뀌면 이게 나의 의가 됩니다. 보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세례가 효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를 붙들고 있다. 유대인처럼 내가 매일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1시간씩 기도하는데 천국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회개한 자만 갑니다. 회개한 자가 감사해서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죠.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그럼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열매를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일날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자꾸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시면서 정말 예수밖에 없네, 예수의 의밖에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뜻이 이제 삶의 기준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보면은 이게 합당한 열매입니다. 나는 정말 이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서는 것,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천국 가는 열쇠는 여기에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인데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부분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허락하는지라.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받는 것은 인간만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한 인간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으로 죄의 짐을 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약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나갈 수 없기에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야 합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가고 이 제물이 피를 흘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이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내가 너로서 진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동일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내 죄는 용서되지만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 철저하게 나의 모습으로 내 죄를 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다 받은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세주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확증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의 죄를 질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다른 문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누구도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내가 회개한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로 가다가는 내 인생 정말로 심판의 길이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오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회개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걸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할 거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확실한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구나.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성령이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안 됩니다. 어떤 분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종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묻는 거죠. 학생이 이 많은 종교에서 그래도 한 종교를 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래도 기독교를 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학생이 묻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너무 안 믿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해.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오늘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성령께서 자꾸 보증해주고 확증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때로는 주눅 들고 인생이 내가 비참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정체성으로 간다는 것을,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광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를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444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